지난주와 다르게 좀 헬스케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마흔이 딱 넘어가니까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뭐 이상한 좀 종이가 날아오더라고요. 건강검진 받으라고.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바빠서 잘 관리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 갖고 공식적으로 건강관리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 건강관리 마흔 넘으신 분들은 나오는 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잘 안 받고 있다가 덜컥 암이 발견되면은 당신 건강관리 하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책임 안 져줍니다. 보험 처리 안 해줘요. 예.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 건강 챙겨주실 때 여러분 정기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내 삶의 주변, 내 인생의 주변을 이렇게 좀 한번 눈여겨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환경을 통해서 참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내 몸, 내 인생을 관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또 내 인생의 그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안 보면 안 보입니다. 예. 눈 크기하고 상관없고요. 그냥 잘 보면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시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축복도 주시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하고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참 보험 설계사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셨는지, 웬만하면 고객이 찾지 않으면 주지도 않는 거 알아서 보험 설계사가 찾아서 연락 와갖고 이렇게 지났는데도 이렇게 돈 챙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잘 관리하시고 건강한 인생의 후반전 잘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혈루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뭐 여성들만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자궁 쪽에 뭐 종양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하혈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자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좀 격리시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격리되고 사회 공동체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자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한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12년쯤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다니고 약을 타다 먹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한다라고 할 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뭐 당뇨로 오랫동안 어떤 분은 한 20년 넘도록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혈압약 60, 70대, 80대 어르신만이 아니라 40대에도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생겨서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심근경색, 어린아이들 어리지만 또 아토피 때문에 피부 이런 질환 때문에 또 고생하는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에 문제 생기고 위에 문제 생기고 대장에 문제 생기고 폐에 또 식도에 또 편도선은 요즘 병으로 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알아봐야죠. 고생하는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질병인 거죠.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끊어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좀 기피하게 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거, 먹는 거, 뭔가 참 예전엔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기쁨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또한 일상생활에 나의 작은 기쁨이었던 것들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이 질병 때문에 무엇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절망감이 오랜 투병 생활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주변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의지하면서 중보하여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환우들이요, 정말 내 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처럼 환우들이나 또 지금은 내가 아직 젊고 팔팔하다 해서 건강할지라도 점점 더 우리 육신이 후패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질병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그 은혜의 길을, 그 축복의 삶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데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 생각하시고, 그분이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느끼실 것도 있는데 건드나 보자 할 텐데 한번 살짝 옷을 한번 살짝 건드려 보세요. 못 느끼게끔 해보시라니까요. 실습입니다. 시초근각입니다. 해보십시오. 만지라고 했으니까 나 좀 누가 건드렸는지 느끼신 분 계십니까? 뒤에서 안 건드렸어요? 좀 건드려 보시라니까. 지금이야 제가 이야기하니까 누가 건드나 보자 또 건들면 어떻습니까? 만지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밀고 당기고 먼저 예수님 만지려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좀 붙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달려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예수님 말씀 듣고 그 권능의 말씀, 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그 역사들을, 기적들을 보게 되니까 나도 누구나 할 거 없이 내가 먼저 그분 만지면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만지는 사람마다 다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누군가 옷에 싹 손을 댔다고 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혈루증 이야기, 이 환자, 이 여인의 이야기 보기 전에는 어떻게 옷에 손을 댔나고 병이 나을 수 있나, 그런 생각 전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내 질병, 예수님 옷만 만져도, 예수님 몸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이 여인이 가졌어요.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더니요, 정말 그분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으로 와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치유되었구나, 내 몸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질병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습니까? 간단해요. 끝. 예? 안 보셨죠? 제 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짜 닿았는지,
멀어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요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만졌더니 고침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마도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 만지긴 만졌지만 이 여인이 그냥 옷깃만 살짝 만졌는데 손을 대었는데 나았더라는 거죠. 정말 단순한 생각 아닙니까? 정말 단순한 믿음의 그런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만지기만 하고 터치만 했는데 낫는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근데 그렇게 온갖 고생 다 했지만 전 재산 투자해서 진료받고 약 타먹고 다 했지만 좋다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효험을 보고자 노력했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남은 것은요 더 풍성해진 것은 뭡니까? 질병만 더 악해졌다. 내게 좋은 것들 다 사라지고 치료받는 동안에 좋은 것 다 사라지고 나쁜 병만 다 더 악하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심신이 지쳤겠습니까? 돈 다 써버리고도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절망감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병이 오래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만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싫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에게 희망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야야, 저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랍비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더라. 그분이 손만 대어도 낫고 그분이 말씀으로 명령만 하니까 귀신이 달아나더라. 야, 나도 그분 한번 봤으면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시한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누군가가 입소문 타고 왔던 그 소문을 듣게 되면서 그걸 딱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딱 붙잡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그 복음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딱 잡는 것처럼 이게 내 남은 마지막 희망이다. 나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다. 그녀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혈루증, 유출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문제는 레이기의 말씀처럼 결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어요. 이 여인이 앉았다 일어서면 저 의자가 부정한 의자가 되는 거예요. 만졌다, 이거 부정해요. 사람 터치했다, 그 사람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 정죄받은 판단받은 사람이 만지고 만나고 뭘 하든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거 다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혼자 있는 거, 혼자 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을 노려서 내가 가야지.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가 생각한 게 이왕 부정한 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도 부정한데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어차피 사람들이 너무나도 에워싸고 있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끔 그렇게 은밀하게 가서 살짝 예수님도 못 느낄 정도로 살짝 그냥 만지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게 될 거야. 그 생각을 하였고요. 그 생각대로 그녀가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침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몰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 그 에어상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살짝 예수님의 뒤에서 옷에 손을 댑니다. 믿음의 손길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처음 교회 가도 되는가? 내 같은 애가 교회 가도 되는가?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야, 나도 가도 되는가? 이제 친구 누님들이 먼저 고향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누나 내가 교회 가도 될까? 누나도 그러죠. 윤호 너 착하잖아. 착하잖아. 왜 가도 되지, 와도 되지. 근데 안 데려가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에 이제 전도받아서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마음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가도 되는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을까? 어제도 거짓말하고, 어제도 누구 미워하고, 참,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마음의 벽을 쌓고, 저 인간 확 죽이고 싶다. 그런,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단순한 마음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단순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하면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참 맑고 밝고 순수하지 않습니까? 단순합니다. 호기심이 많으니까 호기심 자극해주면 그냥 줄줄줄줄 따라 나옵니다. 먹을 거 주면 줄줄줄줄 그냥 낯선 사람이라 해도 따라 나서고요. 그리고 엄마가 오래, 아빠가 오래, 선생님이 오래, 낯선 사람이 그냥 누군가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언급하면서 가자 하면 열의 일곱은 다 따라 나선다. 아무리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교육해도요, 따라 나선다고 해요. 언젠가 서울대공원 갔다가 이렇게 좀 어린이집 아이들 많이 와갖고 뭐 3살 배기, 4살 배기 겨우 뒤뚱 정말 병아리처럼 걷고 있는 애들 계단 내려가는데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니까 뿌리치는 거예요. 이 낯선 아저씨가 왜 남의 손을 잡냐? 선생님이 옆에서 아저씨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잡아도 돼.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상처받았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애들이 교육 잘 받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아이들이 단순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단순하다는 것은요, 의심이 없는 거죠. 정말 만지면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결코 치유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단순한 생각, 단순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질병의 근원적인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다면 아무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 하나하나 복잡한 그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기준에 다 부합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갈 사람은 없는 거죠. 딱 한 가지 조건만 내세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해주겠다. 구원을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숨을 쉬고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거룩한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죽은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때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소망 없이 어쩔 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절망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참된 희망이 있는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 거룩한 소망이 있는 줄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복된 소식, 기쁨에 살 수 있다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는 그 소문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 행했을 때 놀란 치유의 기적을 받은 것입니다. 질병의 몸으로는 부정한 자로서 결코 은밀하게라도 그 그녀와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러면 그녀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래 보니까 너무 쉬워 보여요. 너무 단순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 어떻게 예수만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냐?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좀 어렵게 믿어야, 뭐 108배 정도는 하고 100일 기도 정도는 뭐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하고 그 정도 돼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내 의의를 강조합니다. 뭘 하나님을 의지해? 너무 쉽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길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게 구원을 주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사함을 주시고 그 어떤 질병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입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가 문둥병,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왕에게 찾아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 참 영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 만나서 내 병 좀 고침을 받고 싶다. 또 전쟁 일으켜러 왔나?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신하편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밖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고 또 들었다 놨다 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와 있는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요, 문 열어보지도 않고 문전박대합니다. 시종을 통해 갖고 가서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거다. 그 말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열이 열받은 거예요. 선지자면 선지자지. 지금 왕도 내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선지자는 한낱 선지자 주제에 나를 문전박대하고 저 요단강 저 더러워 빠진 물, 저기보다 저 아람에 가면 더 좋은 강이 있고 절절 넘치는 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되지. 그리 열을 내면서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지금 병낫교회에서는 해야 할 판인데 7번 저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왔다 7번 하는 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종들 이야기 듣고 보니 또 그래요. 더 어려운 일 하더라도 더 독한 약을 먹으라 해도 먹고 나아야 되는데 요단강에 몸을 들었다 나왔다 한 7번 하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까? 단순한 일 아닙니까? 생각을 바꿔 먹는 거죠. 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3-4번이면 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여전해요. 4번, 5번, 6번. 야, 이제 한 번인데 안 되면 어떡하지? 저 인간 죽여야 되나? 7번째 이제 들어갔다 딱 나옵니다.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이, 내 틀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굳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보다도요, 너무나도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재어보는 거죠. 재다 보면요, 하나의 은혜, 하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려놓고 단순한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쉬운 거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큰 기적의 역사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중에 단순한 사람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 참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지난밤에 한 마리 피라미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배를 깊은 데로 나아가서 거기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베테랑입니다. 예? 근데 그가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때 태어나서 지난 어부 생활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청해서 2배 가득하게 물에 잠길 정도로 수면하고 배 이 맨 위에 부분하고 거의 찰랑찰랑할 정도로 고기를 만선의 그런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심치 않고 단순하게 순전하게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된 여인이 이쯤 되면은 자 집으로 가자, 나왔어,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야지 그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발을 멈춰 서시고 누가 날 만졌냐, 누가 날 건드렸냐, 건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밀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누가 만졌는지, 저 사람도 만졌고 이 사람도 만졌고 저기 저 사람 만지고 저기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한두 명 아닌데 누가 만졌는지. 지금 그런 질문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요 예수님을 살짝 아무도 모르게 만졌던, 터치했던 그 여인을 이제 지금 스캔하듯이 쫙 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이 어디 있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이 능력을 통해서 고침받은 여인이 어디 있냐? 보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십니다. 숨바꼭질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듯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 하와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오늘 이 여인에게 따라 잃어버린 자녀, 그녀를 지금 숨어있는 그녀를 찾아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등지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도 질병 뒤에 숨으려고 해요. 문제 생기면 어떤 상황,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뒤편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뒤에 자꾸 숨으려고 해요. 도망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숨지 못합니다. 그분이 다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타나라, 보여라, 다 찾아내십니다. 택한 백성 그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질병의 어둠 가운데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취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이 어때요?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에 이제 줄레줄레 걸어 나가는데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이 질병 때문에 고생했는지, 그
그 이야기 고백합니다. 돈 다 써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다 버림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처참하게 무너진 인생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제가 기회를 엿보고 기회를 엿봤는데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냥 몰래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서 제가 몰래 예수님 만졌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몸이 깨끗하게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 깨끗해졌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 왜 찾아내시려고 합니까? 이 부정한 주제에 나를 감히 만져 창피해 주시려고 그랬겠습니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갈까봐 인사하고 가라고 그렇게 불러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무슨 병 앓고 있는지 다 아셨어요.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유출병자에 대해서 부정한 자라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멸시천대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 여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질병 스스로는 고침받았지만 공동체 앞에 나서기 위해서는 제사장 찾아가고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받았는지 다 이야기하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 만졌으니까 그 예수님조차 다 뭐예요?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율법적인 상황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 뭐 있냐? 내가 공개적으로 다 치유받은 걸 선언해주면 깔끔하게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도 정말 10걸음은 더 앞서가셔서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로 투병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뭐 간의 문제 있고 위의 문제 있고 또 폐의 문제 있고 또 관절의 허리 디스크의 문제 곳곳에 있지만 좀 찾아보면 근본적으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허리 디스크 문제 있으면 무릎도 시리지 않습니까? 신경 누르면 이 다리 근육, 목적 문제 있으면 또 이 어깨, 팔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다 목 디스크 또 알아봤기 때문에 목적 문제 있으니까 이게 저려와요. 예? 손끝까지 가면 정말 위험하고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 갈 사이도 없고 이거 쭉쭉 빼고 이거 예? 치료 이렇게 하시면은 갈 사이도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 제가 주일 감당하지요. 어느 날 신방 운전 쭉 하러 가는데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괜찮아졌어요. 예. 한 가지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오늘 여인의 나는 그냥 이것으로 만족해요. 근데 주님은 아직 만족하지 않으셔요. 그녀의 인생의 모든 회복을 위해서요. 창피한 듯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있지만 가만히 은밀하게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복된 것을 고백해 하시고 그녀의 가족관계, 사회적인 모든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관계까지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되었던 그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또한 나로 인해서 함께 울고 아파했던 심령들까지도 자유함을 얻도록 때로는 질병이 뭐 부끄럽습니까? 예? 나는 건강한 듯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결국에는 똑같은 겁니다. 발견돼서 치료받는 사람, 발견하지 못해서 아직 끌어안고 있는 사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데 함께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인적으로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염려되는 것, 근심되는 질병의 근원들을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필요들을, 모든 회복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줄 알고 나을 줄 알고 그렇게 행했는데 치유받고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따라 내 믿음이, 믿음이 있다고 칭찬도 받으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치유도 받는, 놀라운 회복 구원의 축복까지 받는 은혜를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여인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고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바랬고 그 바람대로 만났고 또한 치유 은혜도 경험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함 때문에 그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지는 또한 구원의 은혜도 받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믿음으로 행한 그 행동,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멈춰 서셔서 사역하던 거 멈춰 서셔서 가던 길을 멈춰 서셔서 내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의 상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믿음의 기도 가운데 부르시는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멈춰 서셨는데 잠시 후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예수님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해당장 야이로가 지금 앞장서서 같이 가다가 멈춰 서시니까 같이 멈췄죠.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야기, 믿음의 그 행동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신 이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고 이 여인이 그냥 믿음으로 터치만 했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나가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믿음의 역사를 보았던 거죠. 두려움의 상황,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 소식이 전해진 그 상황 앞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부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란 두려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랑하는 딸이 12살 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단순한 믿음은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주님의 몸인 이 몸의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에서 악한 질병의 권세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묘의 영, 악한 사단, 마귀, 권세들이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한테 찾아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명하고 대적할 때에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치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내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